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다닌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과 어린 꼬마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말합니다. 안녕 레이, 잘 시간 아니니? 맞아요. 여전히 거기에 앉아있는 레이에게 말해요. 걱정 마, 안 잃을게. 그랬더니 갑자기 말합니다. 사람 머리 무게가 8파운드래요. 어이가 없었던 주인공은 파한대소를 짓습니다. 박장대소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각본에는 없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대본에도 없었던 내용을 꼬마아이가 말하자 찐웃음을 지었던 겁니다. 아마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꼬마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을까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는 기대 섞인 마음으로 엄마 사람 머리 무게가 8파운드래. 아저씨 사람 머리 무게가 8파운드래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꼬마에게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만큼은 이 꼬마아이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사실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 이 꼬마아이에게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복음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었어요. 빛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 중에 비염으로 고생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병원을 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참 신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2달 넘게 감기인 줄 알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대뜸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약 한 봉지를 먹었는데 정말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약 한 봉지 먹었는데 씻은 듯이 낫는 경험을 하고서 누구라도 정말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형제에게도 병원을 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비염이 심해지면, 감기가 심해지면 그 병원 한번 꼭 가보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이 되었건, 미용실이 되었건, 마트가 되었건, 카페가 되었건, 음식점이 되었건, 하다못해 저렴하게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이땡에 가서 아주 마음에 드는 좋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사람들 붙들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미용실 꼭 가보세요. 이 음식점, 이 카페 꼭 한번 가서 맛보세요. 마셔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전할 때 거울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반짝거리면서 빛나는지. 복음을 전할 때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반짝거립니다. 빛이 납니다. 어쩌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인간의 좋은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사람도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와가 전도를 했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고픈 좋은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가진 안목, 통찰, 운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언젠가 전철을 탔을 때 어떤 전도자를 본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객차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막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분은 그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는 마치 달달달 외워온 대본처럼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이 반짝거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빨리 이 숙제를 마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감만 불타고 있었어요. 그분의 그 전도를 들으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교회 나가야겠다. 그런 분이 계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복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분에게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 전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좋은 카페, 좋은 음식점, 맛있었던 음식 혹은 어떤 영화가 되었든 전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 보신 일은 없으세요? 마치 아까 그 꼬마가 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라면 그 아이처럼 우리가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우리도 똑같이 담대하게 전할 거예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19절, 20절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그런 현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을 중압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전한 것이 사실뿐이었겠습니까? 그저 사실을 전하는 팩트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전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제가 전철에서 만났던 그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눈 한 번 마주쳐보지 못한 채 전하고 다른 객차로 옮겨가는 그런 일을 베드로도 똑같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을 내어드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심정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진짜 복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고 사셨던 그 주님, 그 다정했던 주님, 사랑 많으셨던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의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인격을 다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진정 어린 응답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성경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듯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고만 훈련받아 왔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성 속에 그 예수님을 담아서 전인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분을, 그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전하는데 내가 그 주님을 닮지 않고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되고 진짜 구원이 되고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지셨는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생명이,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꼬마 아이처럼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 유용한 생필품 하나 때문에라도 설레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맛있는 커피 한 잔에 좋은 음식,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면 그 어린아이처럼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는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